지만 그는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교회에서 나눠서 함께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2번째,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다 강해는 못하지만 이 각 장마다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같이 이해하고 또 그 복음에 젖어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이 3인칭 그리고 다수에게 구원이 되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너희는 괜찮으냐 2인칭으로 가서 우리는 괜찮으냐 1인칭 복수로 가서 나는 괜찮은가.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한 개인, 또 하나님 앞에 절대자로 서 있는, 단독자로 서 있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처절하게 절규하며 외쳤던 로마서 7장을 지나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기쁨과 감격을 마지막 39절에 이르도록 마치 메시아의 할렐루야 성처럼 장엄하게 누가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33절, 34절, 35절에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제가 우리 지난주 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다 까먹었죠. 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무도 없다가 아니고 아무도 없다. 네, 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다. 누가 고발하리요? 아무도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없다. 누가 끊으리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확신에 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들을 표현하였어요. 이 8장으로 끝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8장에서 90, 11장을 띄고 12장으로 넘어가면 내용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마치 끼인 장처럼 9장부터 11장이 여기에 딱 들어와 있는데, 저는 로마서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묵상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아무도 우리를 향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시선을 딱 다시 돌립니다.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 감격스러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 말고 또 누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누려지는 이 사랑의 부요함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눈을 돌려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 허덕이고 영혼의 빈곤에 처절하게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복음, 나에게 임한 그 복음의 강력함이 다시 너에게로, 그들에게로 2인칭에서 3인칭으로 쫙 퍼져나가는 느낌이 바로 9장, 10장, 11장인 거죠. 1장부터 시작된 복음은요, 8장에 와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받아야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륙의 친척, 동족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지없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9장부터 11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다고 믿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앞으로 11장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야 할까를 향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 또 민족, 또 세계를 향해서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는 이 로마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1인칭인 나 자신을 향하여서 전 속력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7장에서 큰 고비를 지나서 8장에 와서 그 놀라운 사랑에 사도 바울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요, 나를 뚫고 다시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주변에, 아멘에, 위에,
아래, 건너에, 형제, 자매, 아버지, 누이, 온 세계에 부흥사가 된 것 같네요.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장, 10장, 11장을 보면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말이구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은 별명이 성령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말을 딱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양자인 것과 아들인 것과 상속자인 것과 그리고 고난과 함께 누려야 할 영광을 롬파리팔로 계속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폭발하는 지점이 되니까 마치 양자역학에서 내 안에 에너지가 증폭되면서 이 에너지가 멈춰 있을 수 있습니까? 폭발적으로 흘러나가는데 누구에게 가느냐? 고륙의 친척, 동족, 형제들,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펼쳐가는 90, 11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나눌 말씀은 나에게 임한 복음이 있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했다면 이게 여기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멈춰 있으면 썩어요. 돈도 모아두면 썩습니다. 집에 물건 아끼면 뭐 된다? 이거 좋네요. 복음도 아끼면 여러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아끼면 똥 돼요. 좋은데요? 써야 되겠다. 복음을 아끼면 똥 된다. 그러면서 11장까지 연결돼 9장에만 이 말한 게 아닙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또 11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 복음은 사람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흘러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8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1인칭 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멈춰버리고 복음이 내게서만 열매 맺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이독교입니다. 이거 제가 밤새 지어냈어요. 이독교. 복음이 멈춰 있으면 똥 되는 것처럼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교만한 종교가 바로 이독교가 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기적이라고 하고 독선적이라고 하고 오만하다고 하느냐? 복음을 가두어 두어서 그렇습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 넘쳐야 해요. 그게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든지 사랑이든지 은혜든지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이 사랑이 향하는 다음 방향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닿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9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9장부터 11장의 단락은요 로마서 1장부터 8장 뒤에 이어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죠. 조금 생뚱맞게 이게 왜 나왔지라고 말할 것 같지만 실제로 8장 읽고 12장을 읽으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90, 11장을 통독하기에도 여기 조금 갸우뚱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에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숨이 턱 밑에까지 오르는 지경의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오래 머물지도 못해요. 거기를 오르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올라가서요. 여러분 한라산 올라가는데 몇 시간, 왕복 8시간 최소 걸리니까 적어도 올라가는 데는 3시간 이렇게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3시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본 사람은 알아요. 추워서 못 있어요. 그 다음에 배고파서 못 있어요. 먹을 게 없거든요. 매점도 없습니다.
산을 정복한 사람이 산에 끝까지 올라가 살 수 있습니까?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내려와야 돼요. 정점을 찍으면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정상의 기쁨이 아무리 커도 내려와야 됩니다. 땀 식으면 춥고요, 해지면 어둡고요, 길 잃어버립니다. 정상의 기쁨을 지속하려면 내려와서 그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상을 찍었다고 그냥 그게 만족에 이르면 안 되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보면 높은 산의 복음의 절정일 것이고, 8장 이후로 9장부터 16장은 이 복음의 절정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산을 내려가서 이 산 아래에 어느 방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전하는 내용이 아마 9장부터 11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해서 실천편, 생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9장부터 11장은 그렇게 내려오는 이 정점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 어휘만 딱 듣고 90, 11장을 읽으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12장 이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니까 원수를 미워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돼요. 악을 악으로 갚게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바울이 하는 말을 좀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1절 2절 붙어있는 이 구절에요, 바울이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상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친척을 위해서, 고륙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친밀하고 사랑 많고 애국적이고 그런 관계입니까? 바울과 유대인과는요,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예요. 유대교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들을 등 돌렸기 때문에 배신자고, 기독교인들 안에서 유대인들과도 바울은 또 배척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마라, 율법의 규칙을 따르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배워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랑 그렇게 친밀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이 사랑을 이방인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유난히 고륙의 친척,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돌에 맞아서 쳐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사대도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쉬지 않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습니다. 곳곳에서 바울은 쫓김받고 배척받고, 소위 말해서 매국노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9장에 와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이죠. 바울은 전심으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을 느껴지는 여러 대목 중에 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갈 때, 바울이 왜 자꾸 소아시아, 비두니아에서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요.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셔서 무시아에서, 두로아로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게 유럽 선교의 첫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어요. 누구보다? 저 원수 같은 내 남편보다. 아닌가요? 저기 낙도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어요. 내 돈 떼먹은 그 니은보다. 아닌가요? 바울이 끝까지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단순한 민족애나 동족애가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워할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표현으로 자기 고륙, 친척, 동족을 향해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9장 6절 이하에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구원에 관한 거, 그들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신적 작정,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하셨으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거기서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다. 그것은 그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이걸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좀 우리끼리 쓰는 일이 좀 우리 학급에 있는 전문 용어로는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얘기하죠. 엿장수가 엿을 끊는데 원칙이 있습니까? 그 6살짜리 아이가 조그마한 공병을 가지고 왔는데 엿을 이만큼 많이 끊어줘서요. 근데 5학년짜리 아이가 철근을 이만큼 들고 왔는데 엿을 쪼매줘요. 그리고 왜 나는 이만큼 주냐고 하면 엿장수가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거기 원칙이 있어요? 그런 걸 신적 주권, 신적 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에서가 억울하다, 야곱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9장 14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냐, 3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불의하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그 말은 예정론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 다 복불복이다, 복받는 사람 복받고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사랑받고 아닌 사람은 미움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그 긍휼하심에 들어갈 수 있다. 예외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하죠.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이 긍휼이 흘러나가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할 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 원수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저들도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임을 믿습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마일리지가 좀 천국 갈 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긍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애가에 3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도 왜 깊어지느냐, 이 표현을 예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그냥 신앙을 처음 신앙생활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죽입니까? 뭐 몇십억 도둑질을 합니까? 입에 못 담을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가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혹시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딱히 큰 죄가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짓누르는데 그 거룩하심 앞에 계속 내가 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까? 내 행동입니까? 은혜죠. 그럼 그 은혜가 내게만 필요할까요? 저들에게도 필요하죠. 내 아들에게도 필요하고 내 딸에게도 필요하고 내 아버지에게도 필요하고 내 어머니 남편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이란 말, 엘레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히브리어로 구약의 표현으로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이 표현으로 보면요, 라헴이라고 하는데, 라헴이란 말은 우리 암송학교에서 자주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뭐냐면은 모태라는 뜻이 있어요. 자궁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손바닥에 새겨 기록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긍휼히 여긴단 말은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다 못해 외주를 끌어옵니다.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여보 소고기 사줘. 내가 아니고. 여보 귤이 먹고 싶어. 이 밤에 12시 다 됐는데 아니 내가 아니고. 그럼 무슨 일이면 어머 우리에게 꼭꼭 안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에 품으셨습니다. 그걸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 싸개 속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우리를 꼭 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구원받아야 될 어느 한 영혼이 떠오르면 이 그림을, 이미지를 가지세요. 하나님 그 태에다가 꼭 싸달라고, 죄악의 헤매다가 사생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꼭 싸매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 끝절에도 가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3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서 바울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눈을 돌려요. 이 사랑이 나를 돌로 친 그 사람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죽어서도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 원수를 죽어서도 갚겠다 그러고 죽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원한과 원수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의 그 구원의 감격을 뒤로 한 채 9장에 와서 큰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큰 아픔과 통증을 호소하면서 형제의 고륙의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자기 마음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걸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아픈 걸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슬픔이 짙어져서 몸까지 아픈 것을 큰 근심과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고통을 가지고, 그 정도 아픔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한 주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오래됐죠. 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국토통일부 장관 하셨던 김하중 대사, 외교부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대사로 있었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아주 잘 알려진 온누리교 장로님이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국 대사로 가 있는데 자기 딸이 밥을 안 먹더래요. 대사는 외교 업무를 많이 하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접대도 많이 하니 당연히 신앙에서 멀 수밖에 없는데 신앙도 없었거니와 자기 딸이 밥을 안 먹길래 이 딸이 왜 밥을 안 먹나 봤더니 아빠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저 금식하고 있어요. 네가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 아빠가 구원받도록 기도를 해요. 딸이 자기 몸에 큰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비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그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책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을 내 몸에 가져볼 만큼 긍휼한 마음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다니엘 기도 때 손정희 장로님, 딸이 교회 가까이 가자 하니, 딸이 교회에서 더 가깝게 가자 하고 기도하자 하고 딸이 헌금하고 싶다 하니, 자기는 믿음 없어도 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그 마음에 어미 마음이 움직였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족에 대한 그런 울부짖음은 가슴에서 터져 나와서 온몸을 통증을 갖게 하는 그런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8장 마지막에 승리와 기쁨의 확신을 말하던 그 큰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붓느냐?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8장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기뻐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이 9장으로 넘어와서 동족이 멸망당할 걸 생각하니 슬퍼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이웃을 생각하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의 슬픔과 애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9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이 있죠. 모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하셨을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걸고 저 영혼을 구원. 바울도 모세도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8장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그죠? 죽어도 살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여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제가 심장 고쳐주는 의사를 알아버렸어요. 심장이 별로 걱정 안 된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괜찮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아멘. 바울이나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끊어내지 않을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생명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용감하게 과감하게 말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데 뭐 그렇게 조심하십니까? 죽어요. 그냥 두면 지옥 간다고요. 어설프게 살다가 무덤 가는 게 아니고, 우리만 천국 가고 나쁜 사람들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간다고요.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을 때도 온 가족들이 그렇게 매달려서 울고 불고 고쳐달라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는데 영원히 죽어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내 가족이.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이번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끝나고 이 연말 지나면서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구원에 감격이 있으면요,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 이 눈물이 바로 동족들, 가족들을 위한 눈물이에요. 우리 엠마오교회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가족 기도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놀랍게도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전에도 누가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내의 기도가 열매 맺은 거라고. 아내의 기도가 응답받. 여기 그런 분들 좀 있네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자신의 감격 이면에 구원받지 못한 동족들을 향한 상처와 아픔이 눈물로 나오게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게 복을 받고 강했던 이유는요, 눈물이 많아서 그래요. 한이 많다라고 하는데, 한이 많다는 게 뭡니까? 사모함이 절절하다는 거죠. 서구 사회는 뭐 그러면 그러고 말면 말지. 여러분, 인도는요, 나는 너고 너는 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뺐는데, 인도의 세계 10대 갑부 166조의 집을 가진, 166조의 재산을 가진 무슨 얼라이언스 회사에 쓰다가 지웠어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그냥 좀 우리 가족들 살기 5명 되니까 또 시집장가도 가야 되니까 집을 좀 크게 짓자고 해서 높게 지었는데 별로 높진 않아. 27층이래요. 층층마다 층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일반 아파트 60층 높이랍니다. 거기요 5명 살아요. 그 집을 관리하는 직원이 600명입니다. 그 작년에 막내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식을 치르는 잔치 비용이 8천억을 썼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집이 들어져 있는 인근이 다 슬램입니다. 문만 열고 나면 거린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속에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게 인도 문화래요. 서구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문화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셨냐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귀히 여겼어요. 우리 공동체를 귀히 여겼어요.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실 천국 가면 아버지도 없고 아내도 없고 누이도 없고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묶여있는 이 공동체를 눈물로 기도했어요. 마르지 않는 눈물로 기도했고요. 오늘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내 자녀들을 향하여, 또 내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강한 건 눈물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보고 맨날 운다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눈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습니다. 6학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운동회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집에 가보라 해서 가봤더니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임종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학교에 가가지고 운동회 하고 마당에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내일부터 학교 못 온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 그러고 안 믿더라고. 왜 안 우니까. 그런 게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왜 그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난 후로부터 그 사랑이 내게서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강해지는 지점이 눈물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중년기라서요, 노년기 돼서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원고가 안 보이네. 어떤 교수님이 말하기를 눈물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라 그래요. 눈물이 없는 목회도 죽은 목회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주님도 우셨어요. 주님도 우셨다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눈물이었습니다.
통곡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우리 주님도 우셨고요. 그리고 바울도 울었고요. 여러분,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에 한센병 환자를 50년간 치료하고 연구했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가요, 50년간 한센병을 연구하면서 한센병을 별명을 이렇게 했어요. 고통 없는 지옥이다. 한센병 환자들은 이게 썩어 나가는데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죠. 환자들이 밤에 자는데 쥐가 와서 손가락을 뜯어 먹는데, 손가락을 갉아먹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게 한센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이 없다는 건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고통 경보기를 만들었대요. 한 500불 정도 하는 건데, 인공 경보기라고 해서 고통이 느껴지는데 사이렌을 울려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래서 아프다는 걸 느끼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눈물의 기도는요, 교회의 고통 경보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 부어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요, 지금 뭐 유대인 이방인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동족,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던 그 종족,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리던 그 동족을 향해서 바울이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밤낮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잖아요. 말씀만 증거한 게 아닙니다. 사방팔방으로 다니기만 한 게 아니에요. 눈물로 가르쳤고,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훈계했어요. 바울은요, 말씀 마칠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위대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감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야 되겠다.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인가요? 추수감사절 앞두고 지금 이 장면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의자 또 주문했어요. 이게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똥 돼요. 교회가 땅 사고 땅 사면 건축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이 교회 똥 됩니다. 더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물론 물질의 필요가 있어요. 물질의 필요가 있고, 아직도 여러분, 우리 진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요, 빛으로 오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두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은 똥이네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눈물의 통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게 너무너무 크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마냥 가슴 쓸어내리며 기쁨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눈물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갈 때, 여러분, 지금 자기 아프리카 미얀마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가까이 어떻게 보면 임종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시는, 지금 예수를 주로 부르지 않으면 희망조차도 없는 그분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갓 태어난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동족을 향해서 끊임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오늘 기도하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돋아나도록
길을 만든다. 내 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 가까이에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무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는 두 손 높이 들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예요. 다들 그냥 앉아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아들들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자들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두면 그대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 동족, 친족, 혈족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바라는 한 가지 있다면요, 목숨과 사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아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내 딸이 구원받는 것이고, 제가 어제도 제 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나한테 원하는 거 한 가지다. 예수 잘 믿어라. 오늘 우리가 이것밖에 기도할 게 없잖아요.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저 27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그리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드려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되도록,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륙에 지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바울의 마음을,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의 큰 근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누이와 형제들과 가족들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구원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토기장이처럼 그 손에 긍휼의 그릇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을 진노의 그릇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비록 내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나에게는 돌을 던지고, 나에게는 미움의 대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마음에는 시원찮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정부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실력과 능력과 정치적인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더 큰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여 엠마오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복음의 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구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아래 아버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돌을 던졌을지라도,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찔러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막을 수 없는 긍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주시옵소서. 저들의 행함을 보지 마시고, 저들의 악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의 결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인 자를 내 자녀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이 보잘것없는 교회가 대구를 품었습니다. 민족을 품었습니다. 주님 쓰임받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치지 않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 텐데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나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라도,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미워서 저주를 바랬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미워서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들, 딸들,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생 전부를 걸어서 주님 앞에 원하는 것 있다면 우리 고륙의 친척들, 동족들이 구원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 교회가 영혼 구원에,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잘것없는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대구를 품었습니다. 민족을 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었습니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살아갈 때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대한민국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50여만 명의 젊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걸고 수능을 치지만 졸업에도 희망도 없는 젊은 세대에 이것이 또 다른 절망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찬 저들의 새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시생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꿈을 한껏 키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입시의 결과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기대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